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마는 과연 여러분의 말에 얼마만큼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말이 복된 말, 축복의 말, 긍정과 희망의 말, 확신과 소망에 찬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풀린다라고 하는 말도 그 가운데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풀린다. 인생의 난제가 풀린다. 엉켰던 인간관계가 이제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지게 되고 부부의 관계도 풀리게 되고 있다. 그래서 참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여러 이런 말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야 꼬인다, 안 된다, 엉킨다, 되는 게 없다, 미치겠다. 또 뭐죠? 환장하겠다. 그 다음에요, 결론으로 죽겠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멀리 멀리 떠나야 돼요. 다윗을 생각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아픔의 골짜기나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결코 한숨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울긴 했지만 인생이 낭망이 되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토록 고통을 당하지만 누구를 깊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깊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묵묵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어릴 때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다윗은 아무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고난이 연속적으로 밀려오면서 괴로움의 골짜기를 걷기 시작을 했는데 오랜 역사 동안 이것이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 아픔의 시기에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한숨이 터져 나왔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마음은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렸고 활짝 길을 열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은혜로만 하나님께 따라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은 힘들게 긴 역사가 펼쳐졌는데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활짝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실타래가 풀리는 그런 모습을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사울 왕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조가 끝나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참 먼 길을 돌아서 그 어릴 때 그 머리 위에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다음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그 시간 동안 허덕이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오늘에서야 그 고통의 문이 중단되어지게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의 발로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대관식을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인 시온성도 여부수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봅니다마는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당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윗 자신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세워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여신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고 이스라엘의 족장이나 장로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이 자신을, 도망자였던 자신을, 대형부도 죄인으로 쫓겨다니던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의 날들을 중지시키고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그 나라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직접 오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상당 시간 뒤에 새로운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니까 그렇게 다윗을 따르지 않고 사울을 쫓던 사람들이 그들의 발로 다윗에게로 다가와서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렀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로 합하여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다윗과 그들은 본질상 동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에 나뉘어져 있던 행복한 갈등과 라이벌 의식을 다 풀어버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12지파의 장로들도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을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족장들과 장로들이 스스로 나서서 다윗에게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주둔하는 엄청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를 가지고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을 가리켜 우리가 나태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도 깨어서 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태함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믿음의 기다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참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늘 모든 것에 힘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기다림은 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가와서 왕으로 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나뉘어졌던 모든 관계가, 엉켰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 해결되는 은혜가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할 관계, 가족들 간에도 회복이 되어져야 할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그토록 반대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직선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4차선, 8차선처럼 넓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꼬불꼬불한 곡선이었습니다.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젊은 날들을 보냈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실타래처럼 꼬불꼬불 곡선이었던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지는지 상상만 해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꼬불꼬불한 길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처럼 엉켜있는 상태였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면서 우리 엉켜져 있는 실타래를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든 육신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상처진 가슴들을 회복을 시키시며 병든 가정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망가진 영혼도 차츰 회복을 시켜주시고 깨어져 버린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서히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복자로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 이후 회복의 역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인들의 시구를 보면 항상 달콤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달콤한 시를 노래했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굉장한 달콤함이에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다원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달콤함을, 이것을 여러분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탕이라고 해서 다 먹다 보면은 우리가 당뇨병에 걸립니다. 달콤한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까?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봄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묶여 있었던 것이 풀려지게 됐으니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냐. 바라기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꼬지 말라 이거예요. 꼬불꼬불한 길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발걸음이 삶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는데 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힘들게 꼬고 가느냐. 미련스러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도망자로 도망 다닐 때 누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돌보는 너저분한 어린 사울의 다윗의 그 모습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잘생긴 형들도 많이 있는데 저게 무슨 왕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 삶이 풍전등화와 같았는데 인생이 허덕이고 허덕이는 일이 계속되어졌을 때에 누가 그가 이스라엘 왕궁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강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니 어릴 때는 몰랐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중년 때도 몰랐는데 노년에 와서 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졌던 성읍도 다윗의 왕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된 시온성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여부서 족속으로부터 그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성을 만들어서 다윗을 그 좋은 곳에 우뚝 세워줬습니다. 다윗은 그렇다 공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앞을 내다보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 섰던 자리가 누구의 타작마당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누구 타작마당이었어요? 틀려도 괜찮아 말해보세요. 넉자예요. 아리오나 맞습니다. 거기 서서 보니까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 들어선 자리인데 거기 딱 서서 보면요 정말 한눈에 예루살렘이 쫙 펼쳐지고 건너편에 감람산이 보이고 정말 절경이에요. 그 반대편인 감람산에서 그곳을 바라봐도 이건 절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이다. 영감이 확 오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 이전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좋은 자리 보거든 그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아리오나 마당에서 딱 보니까 여기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재물이 없어요. 그래도 이 다윗이 아리오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다. 눈치 빠른 아리오나 딱 보니까 재물이 없거든요. 제가 재물을 사가지고 제가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요. 나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을 내서 사서 그리고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뺏어온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혼났지요. 엄청 고난을 겪었지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쉬운 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좋은 성읍을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그 성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만천하를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절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지파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외국과의 국교 개선과 더불어 왕궁 축조가 11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번성하는 가족은 다윗 왕조를 힘있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날 다윗이 노래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마디로 말한 형용사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얽혀있는 실타래같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강성함으로 점점 축복으로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다윗의 찬양이 한마디로 말하여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정한 때를 잠잠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의 가정의 인생의 나라에 큰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불렀는데 사실 이 찬송가는 일찍이 다윗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길이 있지만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